입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내가 몇 년 만에 왔나 헤아려 보니까 우리가 2020년에 참으로 굉장히 기도하고 우리가 워싱턴 DC까지 그냥 부대를 몰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2020년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복을 입고 더 니턴 하면서 워싱턴 가서 정말 집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11월 3일 날 2020년 11월 3일 날 사실상 필라델피아에서 선거를 하고 11월 4일 날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필라델피아 너무 성지고 정말 기도하시는 애국자님 목사님들이 특별히 많아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그 많은 기도회와 또 이렇게 원로 선배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기억만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옮겨오셨는데 오늘은 처음 왔지만 여기에 우리 진짜 이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예루살렘 교회 김지수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목사님 정말 제게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원로 목사님들이 살아계셔서 건강하게 다시 뵙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하고 저분들을 꼭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 특별히 엄청 기도하고 고대했는데 다시 뵙게 돼서 너무 특별히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인터넷 이렇게 먹은방송 717이라는 엊그제 같은데 그죠? 또 김종환 목사님, 사모님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옆에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이렇게 더불어서 협력의 손을 이뤄서 이렇게 어떤 지교에 속한 것도 아닌데 이 많은 세월을 717회라는 이 하요 기도회를 이어올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 1호차 정말 1호차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존경하고 보고 싶은 오래된 이렇게 분들 얼굴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물론 이스라엘 선교사기도 하지만 엄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란 전쟁으로 특별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가장 잘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우리 USA 엠바시 대사관을 옮긴 것을 가장 잘했고 이기 때는 이란에 우리가 당하고만 있었던 47년 동안 당한 이 모든 것을 이란에 손을 봐줬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가장 업적이 뚜렷하지 않을까. 우리 구약의 이런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이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왕이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부족한 점이 많고 그의 장단점이 많아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많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자랑치적 중에 하나는 지금 이란을 공격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가 동시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열심히 싸워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40장 1절을 우리가 같이 띄워보세요. 같이 40장 1절 어떻게 해요? 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누구한테 말씀하셔요? 너희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두 번이나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위로할까? 저는 이 시간 어떻게 이스라엘 위로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모델입니다. 조상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주하시겠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일정회력도 없어지는 거 없는데,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럼 축복받는 길의 첫 번째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 이 정치를 잘하든 잘못하든, 나타나냐고 정치를 잘하든 잘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축복하시고, 저주하면 어떤 게 온다고요? 저에게 저주가 와요. 지금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살아남은 왕이나 국가나 개인 한 명도 없어요. 그 장장했던 바벨론, 노마제국, 그리스, 아수르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현대사에서는 어디가 무너졌어요? 소비에트 유니언 무너졌죠? 이스트 저먼, 동독 무너졌죠? 하나님이 손보신 거. 지금도 보세요.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하는지. 우리가 딱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두에 두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서 위로를 하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주시피플을 가면 바룩 하심은 그들도 다 알아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바룩 하심. 오케이? 바룩, 축복하다, 하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드를 여호와, 제호와 이게 부르기가 두려우니까 성경에 없는 하심이라는 써요. 하심. 그러니까 더 네임, 거룩한 이름, 홀로 있는 네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회당도 가면 바르코 하심 회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바르코 하심 하셔도 되고 축복한다 해도 되고, 염토 아주 간단해요. 염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토는 그시죠. have 그때는 더 길지요. 근데 염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염토 엄청 가까워요. 염토 좋은 하루 되세요. 염토 이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바로크 하심하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도 안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9절 앞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뒷부분도 중요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사람들이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전쟁 속에서 역사는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메인 캐릭터와 진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를 갖다 붙인, 우리는 덧붙임을 당한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해서 우리한테 이 복음이 온 거지. 로마서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말 리젝트 하셨나요? 벌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물어보고 대답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과 베냐민 집하고 말이야. 내가 이러면서 자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유대인을 사랑하신가. 절대 안 버리셨다는 거야.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약의 언약이고 신약에 와서 신언약, New Covenant으로 바뀌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에서 나왔습니다. 절대 안 바뀌었어요. 바뀔 수가 없어. 이거는요, 새로운 신학은 New Covenant은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주신 New Covenant과 New Covenant 신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같이 가요. 왜냐? 아브라함 언약만 everlasting covenant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계속해서 신학에서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우리야가 아니라 우리도 축복받는 대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얘기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교회의 시대와 아브라함의 언약 시대 유대인들과 우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민족을 구약에서 구분하실 때 너무 우리 민족이 안 들어 속상해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민족은 딱 두 민족이에요. 크게 나누며. 왜냐면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나머지는요 열방, 나라들 이렇게 부르셔요. 한번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제가 이제 지금 20년 넘게 주시 스타디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이 좀 쉬워진 이유가 이게 구별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주석이 없어도 이해가 잘 됩니다. 한번 보실 때 이건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인가? 이거 이스라엘을 유대인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이방인들아, 나라들아, 왕들아 엄청나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이방인을 무슨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방인은 우리 같은 코리안이라든가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인 거예요. 성경적인 이방인이요. 예수를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왜냐면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서를 쓸 때 이방인, 유대인을 수도 없이 얘기하죠. 근데 그 서신서가 어디로 갔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이게 버릇없는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네가 할례 받을 이유도 없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아 너희들이 너무 자긍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을 계속 썼잖아요.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두 민족밖에 없어요. 누구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 열방의 이방인 중에 저희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저 같은 선교사가 선교의 대상은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누구가 있어요? 유대인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두 개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열방 나오면 히브리어로 고임 이렇게 써졌어요. 에우다는 유대인들아 많이 쓰시고 고임은 이제 우리 이방인들을.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대인 중심으로 저 조그마한 나라 유대인 중심으로 움직이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유료가 없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유료 안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유료하시고 이스라엘을 단숨에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셔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오늘 이 말씀에 주듯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우리들한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상급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저 같은 자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한 번도 주머니가 말라보지 않았어요. 차고도 넘치는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건강의 축복도 주셨는데 이 축복이 어디서 왔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진짜 이스라엘 축복에서 받은 축복과 그 다음에 시편 122편 6절 말씀 이스라엘 평강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축복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우리가 누구 편에 들어야 되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편에 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명을 죽을 수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일 생명도 있으셔요. 안 그런가요? 이 전쟁의 역사를 볼 때 그 죽은 생명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이 전쟁 가운데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좀 위로를 하는 게 굉장히 크리스찬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2014년에 가자 전쟁 70일 7월 달에 가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선교사들 다 나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미사일이 쭉 날아와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특별히 밤에는 밤하늘에서 별과 같이 팍팍팍 하다가 쭉 하고 떨어져요. 근데 그때도 미사일이 처음 발이 쏴졌을 때 그러면 사이렌이 윙 불면 우리가 방공으로 싹 들어가고 저는 방공으로 안 들어갔어요. 어디가 있는지 몰랐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개를 팍 숙이고 고개만 받고 있으면 나 안 들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산꼭대기인데요. 한 중간쯤 갔는데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 모르겠다 그냥 차를 팍 하고 집 앞에 내렸더니 저희 그 친구 아들들이랑 딸들이 다 이 옥상에서 걔네들도 방공을 안 들어가고 옥상에 가 있는 거야. 옥상에서 내가 안 들어왔어요. 여기 지켜보다가 제가 싹 그것도 작았으니까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딱 사이렌은 저는 2번만 경험했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져야 사이렌을 하니까. 그럴 때 제가 느낀 건 뭐냐. 정말 우리 별로 죽어나는 사람 없어요. 전쟁터에 가서 오퍼레이션 진짜 진압 작전에 갈 때 죽어요. 하마스라든가 또 땅굴이라든가 그거를 진압하게 갈 때 젊은 병사들이 죽어요. 사실은 미사일로는 그렇게 많이 못 죽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든든히 지켜주는 아이런 돔이 있어요. 아이런 돔 하나가 미사일 잡는데 500불이 들어간대요. 그럼 작을 것 같죠? 근데 수천만 불이 오잖아요. 아이런 돔이 하나만 있겠어요? 사막에 가면 쫙 아이런 돔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잡아서 어디로 분해시켜요? 이 사막이라든가 강에다가 분해를 시켜서 버려야죠. 그게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파편이 하나씩 인가에 떨어져서 부상자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품고 계시는 것을 제가 그 이스라엘에 나온 전쟁 속에서 느껴보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제가 70일 그러니까 전쟁 여름 7월에 시작해갖고 그때 볼에 깐난 그 전쟁 중에 있으면서 아하 이게 전쟁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겠구나. 일상을 그대로 하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샬롬이에요. 평화로워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친구들하고 통화하고 제가 요즘 못 들어가니까 이제 2월에 갈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저는 이제 제 조그마한 중고차가 아직도 거기 있고 그래서 그 또 사랑하는 유대인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해야 될 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실존 전통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해놓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우리가 세웠어요? 이방인들이요? 아니요. 100%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성경책이 다 쓰여졌고 제가 하는 성경은 감사하다, 고맙다. 뭐가 감사하냐, 고맙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지. 내가 여기서 사랑을 배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그래서 그 사랑을 갚으러 왔다. 라고 저는 사랑의 메신저로 위로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끼고 품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가 쭉 나오잖아요. 절기가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많은 절기가 지나가고 지금은 이제 여름이 지나갔으니까 뉴이어가 돌아와요. 그게 로시 하샤나 그게 이제 뉴이어. 그럴 때 이제 뉴이어가 곧 돌아와요. 아마 9월 며칠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 찾아보시고 로시 하샤나 되면은 그러니까 진짜 그분들을 유대인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축복도 해주시고요. 조금 있으면 10일 지나면 연기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꽃이 옵니다. 장막절이. 그러는데 2023년 10월 7일은 장막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걔네들이 6일날 끝나는데 그러면 축제를 하거든요. 10월 6일날. 그 하마스가 공격한 거 꼭 아말렉 하마스들은 호미진 곳에서 해요. 한참 축제할 때예요, 그들이요. 축제하고 이제 오버나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나잇 지나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 10월 7일 날 공격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이제 노바라는 축제인데요. 이제서부터는 이제 노바를 10월 7일만 한대요. 올해도 10월 7일 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잊지 못하죠. 몇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12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1200명을 북한군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죽였어요. 250명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게 국가입니까? 그건 당연한 보복 아니에요? 하마스를 진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멸시키기 위해서 많이 했고 하마스의 뒤에는 누가 있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란이 있습니다. 모든 돈, 물자는 이란이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란이
이란은요, 악의 축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루는 자는 이란에도 돈을 주고 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둘이 쌈붙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다 돈 주고 러시아에서 기름을 사오고 둘이 쌈을 붙였던 정권처럼 그러면 우리의 세금이 양쪽으로 나가서 결국은 누구만 힘들어요? 우리 미국 사람만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도 선거철 되면 정당을 잘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주머니로 뭐가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너 뭐 하고 왔냐 할 때 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다 왔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이 미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미국에는 특별히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그죠? 자주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 영토부만 하십시오. 정말 영토부 그냥 영토, 샬롬, 영토 그러면 계속 듣다 보면 감동이 올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바룩 하심도 하시고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끝날 것이고 기름값이 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고수해서 악의 축은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의 축을 자르실 것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테헤란에서 이란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지하에서 목숨을 걸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테헤란, 이란 얼마나 50년 전에는 잘 살았습니까? 우리 한국에 테헤란로가 있듯이 얼마나 우리를 서포트했습니까? 근데 47년 이 모슬림의 이만 정권이 들어가서 이렇게 패해졌어요. 그래서 각 주지사들이 지금 플로리다도 그렇고 저는 텍사스잖아요. 텍사스의 주지사들은 그 이슬람 법을 거절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 복음한 거지 이스라엘만 딱 이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슬림들이 와서 모든 정가를 흔들고 지금 뉴욕에 진짜 개망나니 만다니 같은 애들이 태어난 것도 자기가 모슬림을 선포하면서 설치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하원들도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정말 이민법을 어겨가면 끝까지 하는데도 아직도 제명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어요. 추방을 못 시키고 있고. 이게 지금 미국의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크리스천 나라에서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그 부분을 놓고 떼어서 또 누구와 대화 중에도 야 이러 하니까 우리는 이거 이렇지 않겠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정리하셔서 어떻게 내 백성을 위로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다 되주셨으면 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많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우리 이방 나라 자꾸 작은 나라 고요한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택해주셨어. 하느님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이 넓고 넓은 아름다운 땅 미국 땅까지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기도로 모이게 하시냐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신 일을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또 사랑하며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ll Israel will be saved.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눈이 트이며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